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요, 인생의 배의 닻을 누구에게 내리고 계십니까?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의 말씀입니다. 41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오늘의 본문은 광풍이 있는 바다에서 벌어지는 사건입니다. 37절의 말씀을 보시면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하고 말씀합니다. 광풍이란 미친 듯이 사납게 휘몰아치는 거센 바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다 위에 광풍하면 떠오르는 사건이 한 가지가 있죠. 무엇입니까? 바로 구약에 나오는 다시스로 도망가는 요나가 탄 배가 광풍을 만난 사건을 떠올리게 되죠. 요나가 탄 배에는 일어났던 광풍은 어떤 의미였습니까? 그것은 사명을 잃어버린 요나를 깨우치기 위한 광풍이었죠. 요나가 탄 배에서 만난 광풍은 지금 이 제자들이 만난 광풍하고 같은 광풍이에요. 요나가 탄 광풍 그것도 마찬가지로 배가 깨어질 것 같은 그러한 위험 속에 있으니까 배에 있는 많은 귀중한 음식이며 많은 모든 것들을 다 바닷속에 버려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된 상태에서도 요나는 아무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잠만 자고 있었죠. 그때 선원들이 요나를 비난하면서 요나를 깨우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로 그 똑같은 광풍이 제자들과 예수님이 탄 배에 동일하게 일고 있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은 평안히 잠을 주무시고 계셨죠. 마찬가지로 제자들도 이런 광풍 속에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비난하면서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똑같은 광풍을 만났지만 요나가 만난 광풍은 불순종으로 인한 광풍입니다. 그가 자는 잠은 사명을 잃어버린 나태한 그러한 잠에 빠진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만난 광풍은 불신앙을 깨우기 위한 광풍이죠. 갑자기 불어닥친 광풍 속에서 제자들은 불신앙의 모습으로 반응을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해 간절한 도움을 요청하기보다는 예수님을 향해 비난하는 말을 합니다. 38절 후반절에 보시면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고 말합니다. 이 질문의 말은 예의에 있는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계속되는 본문의 말씀을 살펴볼 때에 그 진위를 알 수가 있기 때문이죠. 제자들의 비난의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광풍을 꾸짖음으로써 즉시로 바다를 잔잔케 하시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두 가지의 질문을 하십니다. 40절에 보시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이렇게 없느냐? 라고 두 개의 질문을 하시면서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신 이유는 41절에서 더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41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게 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제자들은 심히 두려워하면서 그가 누구이기에, 도대체 그가 누구이기에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아직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이 사실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본문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모르지만, 그러나 귀신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아냐고요? 5장에 보시면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셔서 도착하신 곳이 바로 거라사라는 지방인데요. 거라사 지방에 도착하신 예수님을 마중 나온 것이 군대 귀신 들린 그러한 사람입니다. 군대에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서 말하죠. 5장 6절에서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고 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아보고 말하죠. 아마 제자들은 그 광경을 목도하고 비로소 자신들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조금은 바뀌었을 것입니다. 오늘의 이 바다 위의 강풍의 사건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도 동일하게 등장하는데요. 예수님께서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에 관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26절에서는 광풍 속에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믿음이 작다고 책망을 하십니다. 또 누가복음 8장 25절에서는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말씀은 제자들의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4장 40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라고 제자들의 믿음이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믿음에 대한 강조는 제자들의 믿음의 결여됨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에 대한 불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생명을 위협하는 위급한 광풍 속에서 본래의 불신앙의 모습이 드러난 것입니다. 생명을 앗아가는 광풍 속에서 예수님의 평온한 모습과 제자들의 두려워하는 모습은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연의 무질서한 세력을 꾸짖는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 앞에 바람과 파도가 복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불신앙 가운데 있는 제자들의 신앙을 깨우치는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사건을 볼 때 우리의 인생도 이와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불순종과 불신앙 가운데에 불어오는 광풍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불순종과 불신앙에서 순종과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의 닻이 필요합니다. 닻이란 배를 한 곳에 멈춰 있게 하기 위해서 배를 정박시키는 갈고리 기구를 말하죠. 믿음의 닻을 예수님께로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인생의 배를 항해할 때 나를 제어하고 붙들어줄 믿음의 닻을 예수 그리스도께 내리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마지막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광풍, 풍랑을 만나게 되죠.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이고요.
또 기억해야 될 것은 그 광풍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광풍 속에서 믿음의 닻을 누구에게 내려야 한다고요? 우리가 의지하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 우리가 의지하는 세상의 많은 권력들, 우리가 의지하는 물질들, 우리가 의지하는 명예와 야망들, 그런 것에 우리가 닻을 내리게 될 경우에는 광풍은 멎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타고 있는 인생의 배를 침몰시킬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러한 광풍 속에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고, 그러한 광풍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의 닻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는 하지만 과연 믿음의 닻을 나는 진정으로 예수님께 내리고 있는 것인가? 한번 고민해 보시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가 광풍을 만난 사건을 통해서 흔들리고 있는 불신앙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인생의 배를 타고 살아갈 때에 불신앙의 모습으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견고한 믿음의 닻을 예수 그리스도께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 여전히 코로나 속에서 우리들이 있는 가운데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욱 믿음의 닻을 예수 그리스도께 내리고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전적으로 살아갈 수만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